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단되면서 사도신경 강해가 멈춰졌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사도신경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 메시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 신자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어떻게 믿는 것이냐,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옥황상제 믿는 분 계십니까? 동해용왕님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산신령, 조상신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돈이면 최고다, 건강이면 다다, 그것도 아니면 나밖에 믿을 게 없다, 나를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신자는 그것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신자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신자의 유일한 믿음의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사도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어떤 사회, 역사, 어떤 상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진리로,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기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해서 세례를 주고자 할 때 사도신경으로 세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단을 판가름하고자 할 때 사도신경을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벗어나거나 사도신경에서 맞지 않거나 그러면 그것은 이단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한 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매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못 믿을 것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에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이게 뭐야,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이상한 말장난인 것 같구만 생각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야 맞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맞지라고 해서 오히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신, 이거를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이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데 변장해서 나타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마치 물이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되었다가 액체도 되기도 했듯이 하나님도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계신다,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다, 그래서 삼신이다, 세 분 하나님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한 분인 것도 아니고,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단일로 계신 것도 아니고, 삼신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세 분으로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걸 믿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자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도신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며 나 알아, 나 믿어,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이 나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알죠. 우리는 용서받았지.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정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죄 짓고 날 때마다 난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지식이, 사도신경의 이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사도신경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믿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신앙 고백,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시작. 나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해석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어디에 더 마음이 갈까요? 용서받았다에 눈이 더 갑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는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나 구원 받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고 난 죄사함 받았어, 난 천국 백성 되었어, 그래서 안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은혜의 샘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은혜가 없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매우 얕다면, 자꾸 흔들린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만 하는 죄를 안고 있는 태생적인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태생적인 죄인이라는 말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이다, 아주 어린 갓난아기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죄를 나는 안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왜 죽죠? 나이 드니까 죽나요? 질병에 걸렸으니까 죽나요? 사고 때문에 죽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확인하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따뜻한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정말로 먹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거뜬하게 이겼더라면 그는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 저주의 명령이 반대로 순종했더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담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하셨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으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담에게만 해결되냐? 그러면 아담 그 사람은 그랬나 보지 라고 끝낼 수 있는데 웬걸? 우리도 죽습니다. 아담은 아담의 죄고 나는 내 죄인데 왜 내가 죽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로 우리도 태어나야 됩니다.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도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을 말하고 화를 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나자마자 단 한 번도 죄를 지을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어린 아이가 안타깝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에게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또는 부모의 죄나 어떤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아이조차도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상태의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태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난 죄 한 번도 안 지었는데요, 나는 늘 좋은 생각만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분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태생적 죄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태생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건들지 않아도 우리는 죄로 흘러갑니다. 중립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는 죄로 향하여 갑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두면 그 잡초들이 솟아 올라오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제 짧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겠습니까?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우리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대로 두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졌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로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끊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죽으면 그만 이주로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의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고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실향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에게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쫓겨났으니 이 땅에서 농사 짓다가 자식들을 많이 낳다가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의 단 하나의 소원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단순히 에덴 동산이라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가인을 낳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소리치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럽니다. 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뻐하고 소리칠까요? 뱀과 자신을 혼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다 저주인데 그거 하나 뭔가 소망 같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이 있으면 이 뱀을 다시 이길 수 있으니 그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담은 예수님을 모르죠. 여자가 누구죠? 그 시대 여자는 하와밖에 없죠.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신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그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우와,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이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든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아벨이라고 짓죠. 히브리어라면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의 뜻이 뭔가 하면 허무함입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허무, 그 사라지는 입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무너졌으면 둘째 아들 이름을 허무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식 이름을 허무라고 짓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소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헤벨, 허무하다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아담의 소망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그리운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내 고향, 내 본향, 내 나그네 생활 청산하고 바로 내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또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사셨다는 것도 믿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 집행들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리고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부분,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이 부분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봐보시죠. 우리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부분이 지금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죠. 근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밀어 넣으셔서, 마치 우리가 모여 있듯이 밀어 넣으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죄 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고백이 그 뒤에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여기에다 넣어놨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어느 곳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죄 사함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 사함은 나 혼자 있는데 혼자 각성해서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 혼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죄의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있으면서 나도 죄의 사함을 받은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를 믿는 사람, 신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신자님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연합되어 있는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인 것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품은 교회 안에 성도로서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기 전에, 장로 권사가 되기 전에 부르는 호칭이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요, 어떤 직분자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도가 주일이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모여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은혜를 같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신자에게 주신 삶의 지침들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읽자마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진실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신자가 깨끗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죄의 사함의 은혜, 이것이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죄의 사함의 은혜, 이것이 오늘 예배 중에 사죄의 선언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선언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 오늘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해, 참회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시편 32편 5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이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해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때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 다 기억해서 다 고백해야 내 죄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을 이미 받은 자들이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왜요?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리고 지난 한 주 가운데 이미 용서함을 받았던 그 죄를 내가 지음으로 내 영혼이 자유하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은 알겠는데 이번 한 주간 죄 가운데 살다가 내 영혼이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부패해지고 피폐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주님, 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소망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너 깨끗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참회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께서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진실로 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편 103편 말씀 또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 사제의 선언을 통해서 그래, 나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맞아,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 구원 받았어, 나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자기 체면 걸듯이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매 주일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이런 확인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용서했어,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다 내어놓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았어, 너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갇혀 살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율법 준수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지, 예배 안 드리면 혼날지도 몰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내 모든 연약함들을 아뢰고, 그리고 주께서는 나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쁜 일정이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쫓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난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사라졌던 의미도 아니고, 내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딜리트, 지우셨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을 그냥 소거해버리셨다, 이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간과하셨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걸 다 트집 잡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 죄를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신데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겠다 하는 거죠. 그게 간과하심입니다. 이 간과하심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이 패스오버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그 6월입니다. 6월절. 6월절이 담을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6월이 담을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애굽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장자들 다 죽이겠다는데 그 집에 장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 집을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게 6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 다 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속여도 우리 아버지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의 죄는 못 본 채 하신다는 겁니다. 안 본 채 하신다는 겁니다.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그 연결고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나 천국행 티켓 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나 나중에 천국 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옵니다.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함께 말씀 나누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7만 년입니다. 1만 달란트는 안 쓰고 모아야 17만 년을 모아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소도를 바쳐도 안 되고 염소를 바쳐도 안 됩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11절도 읽어보시죠.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황소도 염소도 제사장도, 그러니 결국 그 제사도 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 다시 저 에덴으로, 다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다 사해 주셨답니다. 대신 다 했답니다. 우린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부탁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이루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가 그 얼굴을 압니까? 목소리를 압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2000년 전에 다 해놨답니다. 다 처리해놨답니다. 끝났답니다. 그것 때문에 내 1만 달란트의 빚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나 죄인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답니다. 거기에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까지도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일을 미리 행해 놓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온갖 고통과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한 채 내 인생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내 죄가 어떠한지, 내 죄의 성찰로 끝나지 않고 내 실수가 어떠한지, 또 한 주간 내게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뜨거운지, 혹 식어 있지 않은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신자의 삶은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마땅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지듯이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예수 이전과 주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완전히 그 물결이 갈라지듯이 우리 인간 역사, 사람 역사, 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BC와 AD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와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BC를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AD로 주님의 해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감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건진바 되었는데,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사단의 아가리에서 나를 빼주셨는데, 나를 구출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말이죠. 그러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우리가 쓸 말은 아니지만 애군 같은 게 끼어 있는 것 같고, 부정탄 것 같고, 내 팔자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생각까지도 끼어들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까? 좋든 좋지 아니하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내가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네, 그러면서 가슴 치고 평생 울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를 위해 살게 됩니다. 가슴 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담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 담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마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 죽어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지만 죽어도 괜찮다, 좋은 상황이 있어도 좋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왜?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한 더 이상 죄의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는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이제는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나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실패할 것이 분명하지만 나 그래도 이번 주 정결하게 살 테다, 거룩하게 살 테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나 더욱 믿음으로 살 테다. 이런 마음의 다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제 나도 용서하며 살 테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렇게 주님 닮아서 이번 한 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 죄가 가려진, 그러니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패한 피폐한 이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를 사랑한다 해주시고 제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룩을 쫓아가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마음에 간사함이 사라진,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할 복이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그렇게 가려주고,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못한 거는 못 본 채 해주고 가려주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